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단이 주인된 상태이니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저지른 게 나라면 또는 나와 함께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정죄, 용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준과 수준으로 틀리게 회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게 되곤 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에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자녀가 회개하는 기준이 사람의 평가나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것은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쳤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고를 다른 말로 하면 정죄가 될 텐데요. 정죄는 죄가 있음을 알리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해서 정죄를 하기보다는 그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한 정죄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혹시라도 다른 영혼을 죽이는 방향으로 정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피며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틀린 용서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게 되기 마련이죠. 누가 잘못을 했어도 생판 모르는 남이라면 죽일 듯이 비판을 하다가도 그 잘못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와 친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좀 누그러지는 게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서의 기준 또한 나 중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내 편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른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에 대한 시작과 결론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에게 범죄한 사람 혹은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총리가 된 뒤로 보디발과 그 아내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쓰인 누명이 요셉을 총리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능력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또한 복음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을 넘어 한 세대를 바꿔버립니다. 초대교회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복음의 사람이었던 빌레몬은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줍니다. 그렇게 빌레몬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한 교회를 감당할 전도자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한 영혼을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도자를 세워 한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또한 복음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시대를 살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의 아이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란 렘넌트들은 커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린 바울이 있었기에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야 할 237 5천 종족은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갖추며 이들을 살릴 영적인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그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드는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